근래 한국 사회 속에서 가장 많이 들려지는 구호는 변해야 산다, 이 말일 것입니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업도 변해야 삽니다. 교회도 변해야 삽니다. 나라도 변해야 삽니다. 헬라 제국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복당한 이유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로마 제국이 번영하게 되어진 것은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25 때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은 더 잘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막 사이사이가 개혁 도중에 죽어요. 그리고 마르코스 시대 이후부터 개혁,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 지금은 우리가 10배 이상 더 잘 살고 있는 것이지요. 아르헨티나도 1910년에서 20년대에는 세계 10대 강국이었습니다. 변화를 수용하지 못해서 지금은요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수준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군부 독재가 통치하면서 부정부패가 심화되게 되어지자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농업에만 의존하고 공업과 상업을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변해야 삽니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빌 게이츠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두뇌가 명색한 천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힘이 센 강자도 아닙니다. 날마다 나는 새롭게 변하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해야 삽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필드에서 경주하고 있는 경주자들입니다.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 연패하고 있다면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경기에서 너무 잘 풀려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변화입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나사로가 변화되니까 나사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의 변화는 영국을 변화시켰고 칼빈의 변화는 스위스를 변화시켰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변화는 초대교회를 탄생시켰고 다메섹 조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 변해든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이방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너 예수 믿더니 참 많이 변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순종이 없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떠나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인류 역사는 둘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에 BC와 예수님 오신 후에 AD로 이렇게 역사는 나누어져 있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역사가 나누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도요, 예수님 안에서 BC와 AD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컵에 물을 담고 설탕 한 숟가락을 넣고 저었어요. 무슨 물이 되어져요? 설탕물이 되지요. 자, 컵에 물을 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소금 한 숟갈을 넣고 저었어요. 무슨 물이 되어질까요? 소금물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에 무엇을 넣었느냐에 따라서 물이 달라지고 변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대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대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아주 많아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존재였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런데 자,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대요. 그래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하심을 얻게 되었고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전에와 이제가 확실하게 구분되어져 있지요. 또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요 그릇 행하였대요. 근데 고난당한 후에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삶의 유익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빌레몬서 1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대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유익한 사람이.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본래의 뜻이 유익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오네시모가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고 드디어 이름값을 하며 살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변화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막 작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온통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의 삶에도 전에와 이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도 전에와 이제가 있었습니다. 마태의 삶에도 전에와 이제가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에도 전에와 이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도 전에와 이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첫째 따라 하겠습니다.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크면 큰 사람이고 생각이 작으면 작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악하면 악한 사람이고 생각이 선하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잘하셔야 합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멘. 복잡한 생각을 단순한 생각으로, 작은 생각을 큰 생각으로, 절망적인 생각을 소망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더러운 생각을 깨끗한 생각으로,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 가운데 하나가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에요. 고정관념. 내 생각이라고 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잘못된 선민 의식이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지요. 개 취급하지요.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의 생각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세계화가 활짝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엘리사가 명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궜다가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당자를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더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해야 삶이 변합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의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말이 변해야 합니다. 예,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읽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을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더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헛된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멘.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은혜 끼치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저주도 하시고 축복도 하십니다. 진노도 하시고 기적도 베푸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며 그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고 칭찬하시며 그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듣고 계시고 평가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보고 온 땅을 보고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백성들이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영향을 받아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통곡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들으신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은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되었고, 그리고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를 돌다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십시오. 큰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큰 사업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주께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십시오. 말한 대로 됩니다. 원망의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십시오. 의심의 말을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꾸십시오. 절망적인 말을 소망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 말한 대로 되어지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요. 삶이 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백성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를 시작하지요. 서로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따라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서로 통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변하니 놀라운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을까요? 마치
마치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그런 형국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입으로는 섬김을 말하면서 섬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이중적인 우리의 삶, 위선적인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닐까요? 다니엘서 6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에게서는요, 아무런 그릇됨도 그리고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삶이었습니까?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아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허물 없고 흠 없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 말씀 따라 사십시다. 기도한 대로 사십시다.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해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주님을 만난 시점에서부터 기준하여서 그들의 생각이 변했고 말이 변했고 삶이 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라는 단어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선명하게 구분된 삶을 살았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전에는 핍박자였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핍박하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남의 것을 토색해서 자기 배를 배불리던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전에는과 이제는이 삶에 완전한 구분의 삶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에는 이라는 단어만 있고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여러분, 공사하는 현장 보면 공사 중이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한 발자국 더 거룩해지고, 아멘, 더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존재로 다듬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크게 아멘 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하고 말도 변하고 삶이 변해야 합니다. 전에와 다른 이제의 모습을 꿈꾸며 사십시오. 아멘. 전에와 다른 이제의 모습을 꿈꾸며 사십시오. 그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